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Yeah. Yes, you do, Lord. We praise you. We praise you, Lord. You are our defender, Lord. Cause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some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some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some power and love.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2월 15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행적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다루는 사도행전의 범위는 8장에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되는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 이후 이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초기 과정, 그 역사에 대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게 진짜로 실천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를 향한 이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더 강하게 퍼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7명의 그 헌신자들로 뽑힌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8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8장 5절, 빌립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전한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적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기에 따른 표적들,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후에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8장의 상황을 보면 일단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그런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은 이 꼭 뭐 성령을 전파하고 뭐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이들의 이 복음이, 이들의 외침이, 빌립의 이 전하는 이 선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빌립도 예수님의 버금가는, 사도들의 버금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또 성령을 받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교회나 뭐 가톨릭 성공회 일부에서는 이런 사건을 근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별도 다른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실 각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학자들마다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별도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뭐 안수를 하거나 뭐 특별 기도를 해줄 때, 사도처럼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집회를 하죠. 대부분 집회에서 성령 임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언을 받는 목적으로 그런 집회를 아주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이 첫 단계가 그들에게는 세례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성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도들의 계승자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 주교들로부터 견진 성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교의 이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이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다. 자,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전서에 말했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론에 대한 그 이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걸 근거로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임재의 경우 모두가 이 사마리아에서처럼 뭐 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이 전도한 사마리아에서 굳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일들을,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강림의 첫 증이었던,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사건들을 주도하고 계신다. 다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을 향한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족속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그래서 어떤 곳인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새언약의 성취가 지금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6절에는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해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한 거는, 지금 예수님의 약속 성취가 예루살렘 유대 땅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약속이 사마리아로 점점점 퍼져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주도로 점점 펼쳐져가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대에 의하면 어디예요? 이제 땅끝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성취가 반드시 있게 될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집에서 벌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끝으로 복음이 이미 펼쳐졌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증인이었던 제자 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전도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미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런 사건들을 살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단지 무슨 회심하는 것과 뭐 성령 세례가 뭐 분리된 거냐 아니면 하나의 사건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던져지고 또 그런 관점으로 초점이 모아지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건, 이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런 사마리아 전도 사건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말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구원의 사건과 성령 세례 사건은 다른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사역에 이끄시는 그러니까 신적인 확증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새 언약의 성취와 교회인 이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고 이끄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그의 통치, 그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 사역을 직접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이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 임재 경험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4번 나오거든요. 다시 정리하듯 우리가 되돌아보면 먼저 2장입니다. 2장에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확고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성령 사건에 처음 있었던 일들이 이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8장 여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소식을 듣고 성령 강림의 증인이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들에게 성령 받기로 해서 안수기도 할 때 역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뭐 조금 전 얘기했고 나중에 10장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지역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거기에 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을 비롯한 그 집안 식구들, 그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이제 성령 세례와 같은 성령의 임재 현상이 분명히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물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겠냐 해서 그 다음으로 물 세례를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임재 사건들은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게 초점을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와 복음이 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다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 온 교회에게, 온 인류에게,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인, 그 일의 증인을 삼으신 거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더 뒤로 가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도하게 되고, 전도한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이 나타났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여주었던 그 환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사건이 이 에베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바울에게 지금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구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미 얘기했던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때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의 삶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지, 교회 안에 있고 설교를 들어도 의심해서 믿지 않거나 뉘우치기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단지 뭔가 신비한 경험을 원하고 종교적으로 살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 임재를 증거하는 4번의 기록들, 이 기록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과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느낌과 분위기 속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에 대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그렇게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저들 스스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내 과거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 벅찬 은혜와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격한 감동들이 전혀 없었다던가,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과 삶의 가치가 변해져 가는, 뭐 그게 급작스럽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처침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과연 나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맞아들이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삶의 전후가 현저히 바뀌었던 그런 참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생각대로 뭘 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또 더불어 성실히 살피며,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의 선물인 거고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그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빌립 집사의 전도에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한 사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 받는 이걸 보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돈과 함께 망하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잘 보면 교회당에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식과 그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오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없는, 그러면 결국은 종교와 현상에 치우쳐 있는 오늘날 많은 그런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고 자기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니 같이 쫓아가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까지 받은 교인인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담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을,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 오직 눈에 나타나는 종교와 현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회개할 때나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현상적인 체험들이 결국 어디에서 와서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본질적인 이 말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 말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찾고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시몬과 같은 교회에 있는데 늘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과하고 엇나간 열정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술사 시몬처럼 뭔가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저주의 길로 스스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현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본질을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남,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4번의 성령 임재 사건들의 결과적인 공통점은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결단과 순종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전하는 자들은 이게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전해준 그 성경과 역사 그대로 그렇게 전하고자 하고 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소망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도 표현하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이 교제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저 하나님을 그냥 교회당 높은 신전에 모셔놓고 잠시 예배 때 와서 만나거나 또는 내가 급할 때만 불러내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런 만남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성취되어, 그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온 인류,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나 지금 이곳 뭐 오세아니아의 호주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사도들이 한창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빌립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구스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인데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죠. 여기 이 에디오피아 그 간닥의 왕국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네시는 상당한 실력이 있고 이제 열정이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먼 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왔고,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성경 두루마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처럼 아무 데서나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복사판을 가지고 있을 거였는데, 이건 꽤나 구하기 힘든,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8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되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네시의 열정은 어때요? 성경을 구입했으니까 야 집에 가서 읽어보자, 이게 아니고 그 먼 귀국길, 그 불편한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깨닫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기는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어렵게 느끼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너무 과하게 하다가 잘못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 깨달아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성경을 혼자 읽고 혼자의 상상 속에서 억지로 해석하다가 자기의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이단 사이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교훈집, 명언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왜 인류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 전체를 바르게 모르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떼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바르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계셔도 이게 막 사람들에게 저절로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과 약속 앞에서 항상 성실하시고 늘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이 일해 오심을 성경이라는 그런 이 책에 하나님의 가슴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편지로까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개신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진실로 담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예요. 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완벽함과 성령 하나님의 열심에는 하자가 없죠. 자, 그런데 성령이 아무리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역사를 처음부터 차분히 바르게 알고 온전히 이 사실을 전할 그럴 사람, 그런 순종이 없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혼자 읽어서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기도의 능력과 뭐 신비한 힘으로 막 조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출판만 해도 되고 정말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 그런 어떤 그 성령을 움직이는 방법을 돈 주고 사도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이 연대기적으로 쭉 살펴보며 이 자초지정을 쭉 살펴오며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반드시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따라 살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그 돕는 보혜사 같은 이 그런 진리의 성령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란 자신 스스로 먼저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렇게 또 그것을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고 그 인도를 따라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이 강단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셀에 모여서 먼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우리 지체들, 뭐 리더나 또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잘 가이드를 받고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리더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먹기를 스스로 좋아하고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이 목숨 주고 지금 살려내서 나에게 준 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을 위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밥 사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말씀을 바르게 먹여주는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복음의 초대를 받고 교회로 하나 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성실하게 이 성경의 창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성도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이 그 4시의 수레에 타서 4시에 이제 질문을 받는데, 자, 그 4시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그 말하고 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은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자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말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자, 그때 이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제 그 구절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빌립이 이사야의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로부터 얼마 전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쫙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역사를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예수님의 그 설교 증언들이나 또 이곳 지금 빌립 집사가 하는 설교도 결국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적으로 차분히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신학적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 백성의 삶으로 말미암아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뭐를 막 찌직 전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꺼이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성경과 역사를 사랑하여 그 성경과 역사에 담긴 그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바르게 우리가 먼저 만나고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전말, 자초지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신 이 진실의 전말을 우리가 먼저 잘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셀 리더로서 우리 지체들을 섬겨감에 있어서도 저들의 아픈 가슴, 감정 만져주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이 말씀, 모든 것을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건강케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거기를 전하는 것까지가 리더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읽는 것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야.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뭔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건 좀 종교적 행위로서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례받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된 그런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증거하는 이 침례를 받겠다 말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 1일에도 바닷가 우리 모임을 할 때 침례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1월 1일에 바닷가에서 침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침례를 신청하는 분들은 셀 리더들에게 말씀하셔서 안내를 해줄 거니까 잘 가이드를 받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성전을 방문할 만큼 믿음의 열정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애굽보다 더 남쪽 아프리카 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까지 쫙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다급히 이제 빌립을 불러서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전도의 일은 이 순종하는 사람이 통로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온 세계 속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지나갔을 때 계속되어지는 후대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기꺼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단을 부지런히 성취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니까요. 자, 그리고 39절부터는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또 이 세례를 주는 순간 어디로 데려가 버렸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는데 그 빌립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소도라고 했는데 아스돗 블레셋 지역이었죠. 거기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닌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 일하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 사도나 목사, 교사나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장의 내용인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이 복음의 물결을 볼 수 있고 이런 일들의 중심적인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제자들로부터 전도됐던 7명의 집사,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자, 이제 9장부터는 베드로의 행적과 더불어서 그 신약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막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스데반 순교를 통해 폭발한 그 박해의 아주 주역이 됐고 거기에다가 가까운 외국 시리아,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22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유대교의 정통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이 회당에 그 어떤 그 공문을 전할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아마도 분명히 사울의 나이는 30대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이가 30이 돼야 그렇게 공직을 맡아서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그가 그 젊은 열정에 종교 경찰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시리아 지역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너무도 밝은 빛을 보면서 땅에 엎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거꾸로 핍박을 하니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은 쉽죠. 내 교회 속에, 내 셀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 뭐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은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지만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도 신앙이 유지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독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지식은 가질지 몰라도 바르고 원만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기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장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120년 했는데 한 번도 인상실을 해본 적이 없다.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 게요. 단지 어떤 지식만 배우고 지식 습득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학교에서 얻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그 동료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고 배우는 게 많은 거죠. 근데 거기서 부작용들로 뭐 일진이 생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바르게 처리해가는 그런 학교, 그런 모든 선생, 그런 학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성도가 교회라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유기체로 그래서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몸된 이 몸의 가지가 되는 교회와 함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의 무슨 이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은 누구나 초대받은 자요. 또 빈부귀천 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간이고 또한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라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배우며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한 교회로서의 이 서로의 약속들, 부르심의 약속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각자의 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그게 진정한 성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힘써서 약속을 지키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깎여라. 찌르지 말고 깎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깎이는 것도 그냥 두서없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기준에 의해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서로 깎여야만 그런 기준에 서로 같이 깎여줘야만 가능한 거지 절대로 혼자서 자신을 온전히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배운 지식 중에 이 조하리, 조해리 이런 윈도우가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 무의식의 세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이것은 남을 통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나지만 내 뒤통수를 볼 수 없고 내 귀 뒤를 볼 수 없듯이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듯이. 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 통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또 남에게서 나에 대해 묻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를 알게 되면서 점점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이 건강한 공동체 셀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 가족 속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듣고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건강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인 셀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서로 함께 다듬어져 가고 깎여져 가고 서로 거룩한 교회로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는데 지금 사울은 스스로 굉장한 위기 중에 있었지만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사울은 스스로가 당한 이 굉장한 위기를 통해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생의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면 질문을 하라고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몇 점 받았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자녀에게 그걸 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삶의 존재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존재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질문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모든 삶의 이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보고 그 위기 속에 주여 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주여 누십니까? 하는 것만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기 얘기, 자기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때는 누십니까? 라고 물은 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알면요 인생을 다 한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살 이유와 방법과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이 항상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나의 출처, 나의 이 삶의 목적, 나의 이 삶의 이 방향, 이거를 이 근원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직면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뭐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돈 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근본적인 문제, 존재의 문제, 비전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의 삶에 처한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왜 여기에 있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교회와 사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이 사역의 이유에 우리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삶의 이유에 왜? 라는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이유를 모르면 순종의 자리에 서서도 그것은 생명을 주는 사역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만 하는 고역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그 소명을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한 이 바른 질문, 이 사도벌같이 이런 질문을 던져서 진정한 말씀의 주인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어쨌든 사울이 그래서 결국 다마스커스에 결국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박해자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주 낮춰진 모습으로 들어갔죠.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보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항상 무슨 직통 계시를 원하고 뭘 직접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직통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겠다고 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말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꾸 직통 계시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듣고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눈먼 사울을 돕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사람 사울이 완전히 정말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식도 있고 권세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거예요.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세상적인 학문의 기초를 잘 닦았어요. 그 당시 로마 주도하에 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율법적으로는요, 이 가말리아 문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이 유학을 와서 이 가말리아라는 굉장한 석학의 이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받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이 학교에서 대단한 선생과 교수들과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자, 근데도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들어도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사울도 그의 지식으로 볼 때 스데반이 그때 설교했던 그 내용의 그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이 조상의 유전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을 때 그 같은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란, 인격적 영점이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무너지는 거고, 성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돼서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따라 자신의 이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인격적 체험, 이런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 예수님을 만들고 성령님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 말 동원시키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이 너무 분명하고 내가 살아갈 가치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거듭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과 성령을 통해 부르신 이 사명자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머뭇거리는 자, 구경하는 자,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8장 9장을 살폈는데 오늘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와 또 사도들이 성령을 소개할 때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삶에 변화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정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내가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삶만 살지 않았는지, 아니면 부름받은 증인의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의 삶은 아니었는지 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부르심대로 설 것을 결단하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경과 역사를 살펴나갈 때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정말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 지난 2024년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서 그 열심을 내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둘째, 나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말씀대로의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메마르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항상 삶 속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사 나의 지식과 신념과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난 영혼이 되어 날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2024년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메마르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충분케 하셔서 말씀의 가치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삶 속에서 오직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 우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셔서 나의 지식과 신념과 고집, 이거 모두 깨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난 영혼이 돼서 날마다 이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그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 될 것을 또 결단하며 이 한 주간도 그 길을 걸을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결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예, 12월 15일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2024년 포스트셀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 포스트셀 기간은 이제 보통 12월 이 한 달로 우리가 그동안 한 해를 달려왔던 길들을 되돌아보는 진단의 시간, 매듭짓기를 하는 시간이죠. 포스트셀 기간인 이 12월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왔던 것들을 잘 되돌아봐야 되고 잘 되새겨야 되고 그래서 바른 방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이제 각 셀에서 셀 리더 주간으로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또 도움이 필요한 점, 건의하고 싶었던 거를 나눴을 텐데 각 존별로도 아마 그런 진단 모임을 나눠달라고 했었었는데요. 자, 언제 오늘 저녁 8시 우리 전체 리더십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각 셀과 존에서 나누었던 피드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12월 셋째 주간입니다.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듯이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리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를 알리며 외치는 거룩한 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우리 이제 12월 행사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탄 예배인데요. 별도로 12월 25일에 모이는 성탄 예배는 없습니다. 12월 22일 주일에 성탄 예배를 비롯한 이 관련 행사들로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에 드리는 2024, 2025 송구영신 예배도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 셀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좀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신년 바닷가 모임입니다. 매년 저희가 첫날 이렇게 1월 1일이 되면 바닷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 밑에 포트시에서 함께 모일 예정이니 함께 모여서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충분히 좀 충전되고 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로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요, 스컷 교회의 그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저희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에 이제 의자를 좀 잘 정리하신 후에 5시까지는 퇴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 시티 곳곳에서 여러분 함께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 스코처치 이 본당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코처치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여러분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돼서요.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초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5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낼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휩쓸리고 유행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각자의 삶의 또 곳곳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직접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됐고,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서 교회를 구경하며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서 각자가 선 곳에 참된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